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경우가 많지요. 언제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언제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왜 우리 삶의 현장에 절망이 찾아올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심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의 제목에 따옴표를 붙여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 너의 삶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책임지시는 방법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상식을 초월한 방법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옷이 젖지 아니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너의 옷이 불에 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 옷이 젖어야 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옷이 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상식을 초월한 방법으로 내 자녀들을 인도하겠다, 그의 삶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애굽과 구스와 서바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 주고서라도 내가 너는 구원하겠다, 내가 너는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기독교는 정말 편협한 종교예요, 말도 안 되는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과 나는 너무나 다릅니다. 다른 식구와 우리 식구는 정말 달라요. 다른 사람이 말기암에 걸렸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독감만 걸려도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말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동서남북 어디라도 내 자녀가 있으면 내가 다 모으겠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내 소유라면 내가 그들을 다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공과 존재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휴가를 내어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미얀마 난민들을 선교하는 선교 현장이었어요. 평상시에 책임자로, 지도자로, 리더로 갈 때는 마음에 참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요, 도착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팀원으로서 가니까 뭐 챙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아주 편안하게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곳을 거쳐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픕니다.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요. 이들은 미얀마의 폭압을 견디지 못해서 탈출을 한 난민들입니다. 말레이시아가 불법 체류자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쪽방에서 살면서 당연히 먹고 살아야 하니까 둘 다 일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해 보았자 한 사람이 한 달에 받는 봉급은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18세에서 20세 청년들이 열심히 한 달에 알바를 해도 받는 돈이 1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알바하면 얼마 받죠? 제가 알바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세에서 13세까지 아이들 불법 체류자니까 정식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오느냐?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무료 학교에 등록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학력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학교를 오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러 가고 아이 혼자만 남겨져 있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학교에 오는 겁니다. 왜 무료 학교에 또 오느냐? 밥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서 NGO를 연결해서 NGO에서 나눠주는 무료 급식을 선교사님이 가서 받아옵니다. 받아왔는데 뭐 반찬이 엄청나게 많으냐? 그렇잖아요. 밥 한 가지에 반찬 한 가지에 과일 하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밥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 올 수 있는 게 감사해요. 학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여기 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뭘 인도해 주셨느냐고. 뭘 책임져 주셨느냐고. 그래요. 쪽방에 살면서 정말 먹고 살 길이 힘들어서 아이를 무료 학교에다가 맡겨놓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고 집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쪽방에 살고 아이들은 밥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무료 학교에 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없는 아빠가 없는 집에서 부모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뭘 도와주셨는지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밥을 먹는 게 감사해요. 학교를 올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도착하면 매일 똑같은 1시간 일을 반복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1시간 똑같이 합니다. 모두가 다 영어로 다 그렇게 합니다.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내내 똑같은 동화를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의 머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참 마음에 화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뭘 잘못해서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난민으로 살면서 밥 먹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배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출세하잖아요도 성공하잖아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난민이에요.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는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든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너무나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자식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냉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정말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 정말 좋아해서 결혼한 남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사는 것이 더 낫잖아요. 내가 없는 이 세상, 내가 없는 우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관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잘 돼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리를 볼 만한 존경스러운 모습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사명 감당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세야, 범죄한 너의 백성을 내가 진멸하여야 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저 버러지와 같은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가 좋을 때에는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말씀하시고
범죄하였을 때에는 지면에서 죽여버리는 변덕쟁이 하나님이라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저 버러지와 같은 애굽 백성들에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퇴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71세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대단한 실력이 있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큰 교회를 목회하신 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목회를 마감하신 거죠. 은퇴하시고 나니까 대단한 재물이나 아니면 축적되어져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가 살아가야 할 방도는 총회 연금 얼마와 그리고 국민연금 얼마 받아서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당연히 집이 없으니까 김해에 있는 월세 18만 원 하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이 아니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 부르는 사람도 당연히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설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설교한 목사님은 월세 18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에 평생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어디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까? 평생 목회를 했는데, 헌신하며 기도하며 엎드렸는데 은퇴하고 난 뒤의 결과는 월세 18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사명의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다닐 교회가 있습니다. 내게는 따스한 집이 있습니다. 먹을 만큼의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배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손길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보거나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의 삶에 비교해보면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망한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영광을 돌려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느냐?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우리는 내 생각,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노하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조건이 주어지면 축복받았다, 인도해 주셨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아니하면 이건 축복받은 삶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한번 믿어봐. 진짜 나를 제대로 한번 믿어봐.
내가 너의 삶을 행복하게 인도하마. 너의 삶을 내가 행복하게 책임져 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우리 삶의 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재난과 전쟁과 질병은 가난하다고 많이 찾아오고 부자라고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전쟁을 피할 수가 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질병을 피할 수 있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모두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이 비행기 안에서의 내 생각, 내 삶의 모든 자리는 다 끝이 아닌가. 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그래, 내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해가면 내 방법으로 피할 수가 있지만 비행기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내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대통령이 타고 있다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목사도 내일을 알 수가 없고 가난한 사람도 내일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무슨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가게 성도 여러분, 꿈은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성취가 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꿈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사니까 또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니까 하루 해가 저물고 또 잠자고 일어났으니까 하루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내 삶의 마감의 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다고, 출세하지 못했다고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래요, 몸에 장애가 있고 몸이 좀 아프다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라고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중죄를 지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삶의 형통이 찾아오면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다 응답이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다 이루어지면 그건 결코 평화의 세계가 아니라고. 푸틴이 원하는 세상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다릅니다. 김정은이가 원하는 세상과 우리가 기도하는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이 든다고 대단한 줄 아십니까? 높은 사람이 된다고 엄청난 줄 아십니까? 부자가 되면 근심, 염려, 걱정이 없는 줄로 아십니까?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엄청난 삶을 소유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신앙이 엄청나게 좋고 믿음이 정말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생각하죠. 내가 무엇이 되면 대단한 삶을 영위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용서를 잘하고 마음이 더 넓고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면 여러분, 못생긴 아이, 잘생긴 아이 관계없습니다. 돈 있는 아이, 돈 없는 아이 관계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다 친구가 됩니다. 조금 전에 친구하고 싸웠는데 밥 먹는 시간이 되면 화해를 합니다.
엄마한테 말 안 듣는다고 혼났는데 30분만 지나면 또 빵긋 웃으면서 엄마 하고 달려오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할아버지가 뛰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마음이 옹졸해지고 편협해집니다. 뭐가 되면 될수록 옹고집과 똥고집은 더 높아져만 갑니다. 교회 안에서 화해가 안 돼요. 화해해요.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성도들이 헌모할 만한 것이 주어지면 신앙이 완전히 좋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단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되면 엄청난 행복이 찾아오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에 남들이 흠모할 만한 대단한 위치에 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에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다 이렇게 말하죠. 한평생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의 삶을 책임지고 그의 삶에 인도함을 가진다는 것은 행복할 때에나 불행할 때에나 가난할 때에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나 성공했을 때에나 출세했을 때에 이 아내 이 남편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시므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제 친구가 탈북자 사역을 해요.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을 남한으로 인도하는 아주 위험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넣고 돈을 넣어서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 라오스나 또 아니면 베트남이나 미얀마로 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태국으로 가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한 청년을 탈북시켜서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청년이 한국에 있는 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뭘 인도했어요? 뭘요? 잘못했으면 북한에서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빵을 주셨나요? 출세를 주셨나요? 성공을 주셨나요? 그냥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자격 하나, 그 조건 하나 대한민국에서 얻게 되었는데 그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참 좋은 신앙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맹목이 아닌가. 뭘 인도하셨나? 지금까지 북한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뭘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가?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광야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세상적 기준으로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거면 로마 중심부에 딱 떨어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책임이고 그게 인도잖아요.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가 좋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땅 뭐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나요? 만약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미국 땅이든지 아니면 프랑스 땅이든지 아주 넓은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닐까요? 그 척박한 땅에 광야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하였다. 내가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불림받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의 현장에, 내 믿음의 자리에,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와 동행해 주셔도 내 마음의 기쁨이 차 넘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한번 믿어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마. 저는 우리 박태원 장로님의 삶을 볼 때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부자 아닙니다. 대단히 많이 배운 것 아닙니다. 인물이 잘생겼거나 남들에게 대단히 존경을 받는 출세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도와 책임의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인도해 주십니다.